안녕하십니까. 저는 천안에서 왔고요. 초등학교부터 대학까지는 다 대구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대구 사람이 충청도 가서 이렇게 목회를 하고 있는데, 충청도는 이렇게 말이 느립니다. 이렇게 빨리 하면 못 알아들어요. 천천히 해야 이렇게 아멘도 하고 그럽니다. 지난번 말씀드렸죠. 교회에서 은혜 받고 집에 가서 아멘 한다고요. 교회 와서요 상처받아도 집에 가서 아파하고 막 그럽니다. 근데 교회에서 오늘 또 한 고3 아이 만나서 지나가기에 제 방에 불러서 네가 공부를 잘하는 편이고 성가대도 쓰고 아이가 교회 주일날에 교회 오면 헌신도 하는 아이인데 불러서 이야기를 좀 했어요. 이제 3개월이 지나면 대학생이 되고 이제는 고등부는 교사가 아닌 한에서는 어찌 보면 이제 상관이 없게 되는데, 이제 3개월이 지나면 고등부는 빠빠이고 이제 후배들이 이제 너 자리를 차지하겠지. 공부하는데 쉽지 않지. 전공은 뭘로 가려고 그러느냐. 한참 대화하다가 이 아이에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너는 뭘 남기고 가냐? 이제 3개월만 지나면 너는 대학생이다. 이제 내년 1월 달 되면 대학부 예배 드리겠지. 그러면 이제 3개월이 마지막인데 돌아갈 수 없는 마지막 인생의 3개월이고 너는 중등부 3년, 고등부 3년, 6년을 지냈다. 자, 후배들에게 무엇을 남겼다고 생각하느냐? 혹 별 것이 없다, 남긴 것이 없다고 생각하면 지금이라도 하면 안 되겠냐? 이 고3이고 공부를 쓱 잘하니까 전교 1등을 합니다. 지금 서울대 가야 되나 연대 가야 되나 요 정도. 그럼 막바지에 막 공부를 더 해야 되는데 제가 불러서 한다는 얘기는 후배들한테 뭘 남기겠냐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후배들이 학생부 예배를 드리는데 이 사람 사회하고 저 사람 사회하고 그러는데 별 보기가 안 좋다. 마지막 3개월은 네가 다 사회를 해서 분위기를 좀 만들어 봐라 하면서 이 얘기를 해줬어요. 필리핀에 톤도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 3대 거지 도시입니다. 쓰레기 마을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집 주위에 쓰레기가 있는 게 아니라 쓰레기 위에 집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 정도면 아시겠죠? 여러분 책 보면 이지성이라는 사람이 꿈꾸는 다락방이라는 책을 지었습니다. 대박이 났습니다. 엄청난 돈을, 억대 돈을 만진 정도가 아니라 이분이 불려다니는 데만 해도요 강사, 강연이 끊임없습니다. 심지어는 10대 재벌이 식사 한번 하재요. 그게 갔죠. 얼마 주느냐? 5천만 원. 식사 한번 하는데 5천만 원. 그러면 먹을 만하죠. 식당이 아니라 주소가 박물관이래요. 박물관에 가보니까 그 하루를 빌린 거예요. 박물관 통째로. 그러니까 가운데다가 밥을 차려놓고 여기서 얘기하자면서. 이 보통 아니죠. 뭐 소년시대 뭐 이런 사람들이요 밥 한번 먹자 또 줄 서고, 연예인들이 줄 서고, 가수들이 줄 서고, 탤런트와 정치인들이 밥 한번 먹자, 이야기 좀 하자 그러면서 밥 한 끼가 1,000만 원이고 요 5천만 원이고 이런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연예인이 돼버린 거예요. 어느 날 책 써서 팔아서 많은 사람들한테 학원 강사가 책 지어가지고 이렇게 좀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사람은 꿈을 꾸면 이루어집니다. 이건데 너무 인기가 급하게 많아졌고 이게 책을 또 내니까 또 인기가 터진 거예요. 그러니까 책만 내면 억대가 손에 툭툭 쥐어지니까요 이게 붕 떠버린 거예요. 이분이 뭐라고 말하느냐, 요즘은 내가 연예인하고 이상한 짓도 했다, 손대지 말아야 될 나쁜 것에도 손을 대고 잡혀가지 않았을 뿐이다, 다행히. 그러면서 못할 짓 없이 다 해봤다, 연예인들하고. 연예인들하고 같이 지내다 보니까 온갖 짓을 다 하나 봐요. 그래도 인생에 이게 뭐가 이게 채워지지 않는 허무감이 와서 지금 통장에는 수십억이 지금 또 책이 팔아짐으로 계속 찍혀 나오나 봐요. 이렇게 인쇄료 하면서. 그래도 여기서 우울증이 와가지고 이 사람이요, 이렇게 힘들어서 막 인생을 어떻게 해야 되나. 그렇게 유명한 저자거든요. 꿈꾸는 다락방 그러면요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 책 지은 사람. 그런데 이 사람이 허무감이 찾아온 거예요. 그런데 친구가
내 딸아 선교 한번 나가볼래? 이 교회 다니는 분이니까 그래 가보자. 그래서 같이 이제 간 곳이 필리핀입니다. 놀려고 갖고 한번 좀 쉬고 오자 이런 마음으로 간 거예요. 가보니까 뭔 집이 쓰레기 더미 위에 집이 세워져 있는 거예요. 냄새는 진동하고 한국의 선교사가 수년 전에 가서 학교 하나를 세워가지고요, 이 학교에다가 아이들을 키우는 겁니다.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학교가 빈약하고 뭐가 이게 수준이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분이 중요한 걸 본 거예요. 보십시오. 이 동네 수준이 어떤 수준이냐, 이런 수준입니다. 배가 너무 고프니까 죽은 닭을 삶아서 먹고 그 다음날 애들이 죽어버려요. 이런 동네입니다. 이 동네가 어떤 동네냐, 5살짜리 3살짜리가 밤에 안 돌아오면 그 다음날 아침에 눈이 한 개 없이 집 앞에 써 있어요. 신장 하나 없이 집 앞에 써 있어요. 뭐 그런 동네입니다. 쉽게 말하면 버려져서 죽은 시체가 늘어져 있는 동네고, 경찰이 더 이상 조사를 하지 않습니다. 이 동네 사람이 다치고 뭐 사고가 터지면요, 경찰이 나서지를 않아요. 그런 동네에 선교사가 가서 학교를 세워서 수년째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세월이 10년이 지났습니다. 거지 같은 동네에 왜 왔나 싶은 거죠. 그런데 한 교사하고 대화하면서 이분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삶의 의미를 찾는 거예요. 이 젊은 애가 있는 거예요. 이런 청년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사냐? 그러니까 교사라는 거예요. 어느 대학 나왔냐 하니까 UP 대학을 나왔다. 필리핀의 UP 대학 그러면요 거의 연대 고대 수준입니다. 좋은 대학 나왔네. 예, 국가 장학금으로 졸업했습니다. 좋은 대학 나와가지고 여기 왜 있나 싶어가지고 대학원은 나왔나 하니까 하버드 대학을 나왔습니다. 충격인 거예요. 아니 스카우트 같은 이 제시가 없었냐니까 있었습니다. 삼성이나 대기업에서 억대 연봉을 제시하면서 이리 오너라 하면서 집 주고 모든 거 다 주고 너희 가족과 친척까지 이 쓰레기 더미에서 다 끄집어내주겠다. 우리 회사 취직해라. 근데요 이 교사가 뭐라 하냐, 거절했습니다. 이제 이지승 씨가 얘가 미쳤구나 싶어서 너 왜 거절했냐 하니까 저는 여기에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난 여기에서 공부를 배웠습니다. 그래 참 다행히 하나님 주신 지혜로 말미암아 좋은 대학을 나왔고 생각지 않게 미국까지 가서 세계 최고 좋은 하버드 대학 가서 공부를 했습니다. 내가 받은 이 은혜를, 내가 이 받은 이 사랑을 베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싶어서 모든 것 다 거절하고 이 학교 교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요 웃고 있는 거예요. 이 아이 한 명만 그러느냐, 여기에 20대 청년들이 5명, 6명 있는데요 전부 다 서울대, MIT 대학, 보스턴 대학 다 나왔어요. 아니 어떻게 이럴 수 있냐, 아니 억대 연봉을 가지면 이 거지 같은 이 톤도에서 나와서 화려한 도시에 살 건데 왜 여기 있냐 하니까 하는 말이, 나는 받은 사랑을 잊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나는 받은 그 은혜를 베풀어야겠습니다. 이지승 씨가요 한국에 돌아와서 뭐 하느냐, 나 이제 연예인들하고 안 놀란다. 뭐 하느냐, 내가 받은 사랑, 내가 받은 은혜, 이걸 전달해야겠다. 그러면서요 내 삶의 이유를 찾았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요 가는 곳마다 가장 낮은 것에서 피는 꽃이라는 책을 냈어요. 이분이, 이게 필리핀 그 쓰레기 마을 이야기인데요, 이 책을 팔면서 여러분은 삶의 이유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이유를 가지고 삽니까? 이랬는데요 내 가슴을 두드리더라고요. 오늘 여기 청년들, 대학생들이 있는데 나중에 10년이 지나서 20년이 지나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실 것이, 청년의 때, 우리 여기 대학생 때 정말 최고로 꽃을 피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줄 믿습니다. 지금인 것 같아요.
저는 너무 감사한 게 전에도 말씀을 교회 와서 이렇게 심부름을 하면서 이렇게 집중훈련 할 때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김일환 목사님 교회에서 청년 시절을 잠시 보내고 이렇게 전도사가 됐습니다. 지금 이렇게 강북 영광교회에서 첫 전도사를 하고 지금 이렇게 목사가 됐는데요. 참 감사하죠. 그때 94년도에 이제 김상민 목사님이라고 서울의 언약교회 담임 목사님하고 같이 살았어요. 그분도 부모가 안 계시고 저도 그래서 같이 이렇게 있으면서 교회에서 잤죠. 교회에서 살고 교회에서 밥을 먹었죠. 근데 이 형한테 제가 물어본 거예요. 형, 헌금 생활 어떻게 합니까? 물어본 거예요. 그때 저는 철이 없기 때문에 그래도 영남대학 나오고 아주 이거도 신앙생활 바르게 한 형이었기 때문에 형은 헌금생활 어떻게 합니까? 이래 물어본 거예요. 제가요. 물어봤는데 이 형이 저한테 이래 말했어요. 수연아, 11조에다가 11조를 넣고 성경금에다가 11조를 넣고 건축금에다가 11조를 넣고 그리고 이제 감사한금을 이래 가지고 10의 4조는 처음부터 내게 아니라고 생각하고 나는 헌금생활 한다. 이걸 제가 청년 때 들은 거예요. 그냥 이렇게 그래. 이것도 누워 자면서 제가 물었고 누워 자면서 들은 거예요. 그냥 그러냐고. 나는 그래 한다라는 부분에 제가 마음이 왔어요. 형이 그래 하면 나도 한다. 그래서요 뭣도 모르고요 10의 4조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결혼을 했네요. 집사람 보고 나는 이렇게 헌금 생활했는데 뭐 알아서 하소 하면 줘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래 10의 4조는 처음부터 내 것이 아닌 것으로 하고 헌금 생활 하더라고요. 참 감사하죠. 여러분 죽지 않고요 살아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는데 실제적인 증거를 딱 줘요. 참 귀한 만남의 축복이 있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서울의 언약교회가 집중훈련 하는 중에 형님 나한테 이런 얘기했다 그러니까 난 한 적이 없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 이거 뭐 누구한테 들은 건지 그러면 당신이 했다 그러니까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여튼 저는 그것이 제 마음에 와닿았어요. 청년회 때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대학생 때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나이가 들면 못해요. 청년회 때 대학생 때의 신앙은 평생을 가는 것 같아요. 그 마음은 끝까지 가는 것 같아요. 청년회 때 대학생 때 내 팔 내가 흔드는 사람이 있고요 남을 돕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대학생 때 대학순회에 가려면 8만 원 회비를 준비하기 위해서 힘껏 알바를 뛰고 준비를 합니다. 그러면 8만 원을 준비하느냐?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3명 불신자를 전도해서 데리고 가야 되기 때문에 이 불신자 새신자에게 돈을 내라고 할 수는 없으니 내가 내는 거예요. 내가 내기 위해서는 3배를 가져야 됩니다. 내가요. 항상 수련회 가면 3배를 가졌던 것 같아요. 4배를 가졌던 것 같아요. 그 습관과 그 버릇이 지금도 마찬가지라니까요. 여러분. 전도사가 됐는데 한 달 사례비가 60만 원 11조 뛰고 못 뛰고 하니까 얼마 안 남더라고요. 근데 학교 교실에 집회비가 없어가지고요 누광수 목사님 말씀을 못 듣고 예원교회 마당에 서 있더라고요. 동기가. 그래서 저는 2배 3배를 들고 가기 때문에 좁버렸죠. 이거 들고 집회 들어가자 같이. 지금 또 제 마음에는요 항상 그 생각이 있습니다. 다음 주에 우리 총신에다가 장학금을 줘야 됩니다. 제가 임원이거든요. 동문 선배로서 임원이거든요. 제가 맡은 위치가 재정입니다. 재정. 3개월 전에 800만 원을 내야 되지 않겠냐 얘기하는 거. 알겠습니다. 800만 원 만들어보죠. 그런 중에 이제 시간이 쭉 지났습니다. 뭐 돈이 어디 있습니까? 통장에 100만 원도 없는데 이 쭉 시간이 지났어요. 인도 받는 중에 지금 통장에 얼마 있냐? 1,200만 원이 있습니다. 이제 그걸 다 그대로 다 주려고 해요. 그대로 다 주려고. 불가능합니다. 아니 돈 내는 사람들은 목사들이 돈을 내거든요. 또 우리 출신들이 담임 목사가 별로 없습니다. 다 부목사고 전도사입니다. 어디서 이 돈이 나오느냐 모르겠어요. 여튼 돈이 나왔어요. 저는 내 가슴에 있는 이야기를 좀 했어요. 동문들한테 돈이 있든 없든 간에 같이 힘을 모으면 못하는 것이 없지 않겠냐.
우리 후배들이 돈이 없어서 학교를 못 다니면 되겠냐? 우리가 선배로서 힘을 조금만 모으면 뭐든지 할 수 있다. 없다고 하지 말고 힘을 모으자. 참 감사하죠. 하나님이요 다 주시는 거 있죠. 한 사람이 필요한 것 같아요. 단 한 사람이 그 응답을 받으면 나머지는 다 따라오는 것 같아요. 여기 청년 대학생 중에요, 요 단어를 한번 잡아볼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이 같이 기도해 주시고 같이 인도를 받아야겠는데, 선봉자라는 단어를 누군가는 잡았으면 좋겠다 싶어요. 저는 그 마음을 가집니다. 무능하고 보잘것없고 가진 것 없고 별 능력 없는 목사지만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선동꾼이 되겠다. 자, 여러분, 선봉자, 선동꾼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 세 가지의 선봉자가 되시고 선동꾼이 되어 보십시오. 첫 번째는요, 말씀이 성취가 되어지는데 내가 앞장서서 내가 인도받겠다. 내가 기도 제목이 떨어지면 그것이 응답을 받도록 내가 앞장서서 내가 응답을 받겠다. 전도에 대한 방향과 비전을 제시하면 역사가 일어나도록 내가 앞장서서 내가 인도와 응답을 받겠다, 이거죠. 자,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런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나 한 사람의 말씀 성취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말씀 운동이 일어났으면 좋겠고, 참 보잘것없는 나를 통해서 기도 운동이 일어났으면 좋겠고, 참 모자란 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전도 운동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이거죠. 운동입니다, 운동. 저는 이 마음을 품습니다. 내가 앞장서서 이 응답을 받아야겠다. 그래서요, 지난번에도 와서 말씀드렸죠. 저는 동문회 회계고 회장이 조은수 목사입니다. 제가 조은수 목사가 말을 하면 어떤 자세로 듣냐, 나는 장로다라는 마음으로 듣습니다. 나는 장로다. 난 동문 임원에서 재정을 맡은 장로다. 장로는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요, 작년에도 이게 누광순 목사님 모셔서 동문들 한 500명 모여서 집중을 해놨는데요, 한 달 전에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누광순 목사님 모신다는, 잘 됐네요. 그러니까 사례를 드려야겠냐, 우리가 강사냐 스승이냐 이런 묻더라고요. 하셨는데, 강사가 아니라 우리 스승이죠, 은사죠. 그러니까 그러면 강사비를 드려야겠냐, 제자의 마음을 가지고 드려야겠냐, 제자의 마음을 가지고 드려야죠. 그러니까 그러면 보통 드리는 액수가 있어요. 딱 기준이 있습니다. 3배를 드리자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나한테요, 네가 회계를 담당했으면 좋겠다 하면서 확인해 보니까 80만 원 돼 있어요. 그 내가요, 진짜 말은 잘한다, 진짜. 나도 저렇게 말을 하는 위치에 섰으면 좋겠어요. 말은 멋있게 하잖아요, 맞죠? 일은 내가 해야 돼. 내가요, 만들어 보겠다 했어요. 그래서요, 집회를 하고 모든 일의 진행을 다 했습니다. 누문사님 사례비를 3배를 드렸습니다. 불가능한 액수를 드렸어요. 이번에도요, 얼마를 장학금을 드리기를 원합니까? 그러니까 작년까지 800이었거든요. 이번에 얼마를, 그러니까 800인데 예 했는데 하는 말이 뭐냐, 1000을 줘야 되지 않겠냐. 왜 200이 더 더해졌습니까? 물가도 올랐는데 장학금도 올라야 되지 않겠냐. 말은 잘한다, 진짜. 나도 그런 말 할 수 있다, 진짜. 그럼 되겠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요, 기다려 보십시오. 그걸 만들어 버렸어요. 자, 저는 어떤 자세로 하냐면요, 우리 청년들, 대학생들이요, 마음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말씀이 떨어지면 아멘 할 게 아니라니까요. 말씀이 떨어지면 그것이 성취가 되는 일에 내가 앞장서겠다, 이래야 된다니까요. 뭐 하나님이 시간표가 있겠죠. 그런 소리 하지 말고요. 뭐 하나님이 하시면 되겠죠. 그 자세 가지고는 안 되고요. 기도 제목이 떨어지면요, 내가 응답을 받는데 앞장서겠다. 선봉자라는 거예요, 선봉자. 내가 해보겠습니다. 오늘도 청년 한 명 불러가지고요,
다음 주 주일부터 새벽 예배부터 기도 스쿨을 할 것인데 어떻게 했으면 이 차은행이나 여러 가지가 우리 교회는 부교육자가 없어요. 그래서 차은행이나 뭐 이런 어떻게 목사님 제가 만들어 보겠습니다. 알겠다고. 그래서 내가 오늘 중에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이래 여러분 방향이 제시가 되어지면요 그것이 응답이 되도록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전도에 대한 미션이 떨어지면 역사가 일어나도록 300명을 빨리 모든 전도회마다 명단을 모으십시오. 제가 미션을 드렸거든요. 모든 주일학교마다 빨리 300명을 다 모든 주일학 기관마다 명단을 모으십시오. 10월 26일은 추수감사주일로 3주를 앞당길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에 생명 초청을 할 것인데 300 노트를 준비해 오십시오. 전도에 대한 방향을 드렸죠. 참 감사하죠. 제가 알고 있는 교사는 이런 말 저런 말 하는 게 아니고요 역사가 일어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참 감사하게요. 그 주보에 보니까 모든 주일학교 주보에 보니까 300명을 채우는 부분이에요. 거의 200명, 250명 다음 주까지 다 채우겠습니다. 여러분 진짜 우리 교회 청년들 대학생들이 모든 일에 앞서서 인도와 헌신을 할 수 있는 선봉자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 앉아있는 우리 청년 대학생들이요 자기 자신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디 가야 됩니까? 나 한 사람이 시작이 되어서 전체가 같이 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해요? 말씀 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 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전도 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가능합니다. 한 사람이면 됩니다. 한 사람이면 충분합니다. 여러분 오늘 진짜 우리 청년 대학생들이 이 두 단어를 기억했어요. 딱 가슴에 품고 인도받았으면 좋겠다 이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축복을 주느냐? 자, 이런 축복을 줍니다. 세 가지의 축복을 주는데요 반드시 하나님 이렇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자, 첫 번째는요 복음 가지고 성공할 수 있는 렘넌트 성공자로 키울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복음 하나 가지고요 성공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복음, 그 복음 하나 가지고요 모든 것을 다 성공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를 말하면요 이 복음 가지고 성공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 복음을 가지고 내가 있는 현장을 살리는 복음 가지고 전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렘넌트가 내가 있는 땅은 내가 지킨다. 렘넌트 제자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복음을 가지고 성공하는 렘넌트가 나오는 거예요. 많은 걸 가지고 성공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 하나 가지고요 승부를 거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공부하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일하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면서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요 기도하면서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순서를 바꾸시기를 축원합니다. 딱 바꾸세요. 그래서요 이렇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복음 가지고 성공한다. 아무리 생각해봐도요 들어도 모자라는 게 복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교회 부모님들을 불렀어요. 우리 교회 모든 자녀를 둔 부모님을 불러서 제가 미션을 드렸습니다. 부탁을 드립니다. 공부를 못하는 아이가 있습니까? 혹 성격이 너무 이상한 아이가 있습니까? 요걸 한번 40일을 해보십시오. 공부시키지 마시고 야단치지 마시고 이것만 해보십시오. 구원의 길을 매일 해보십시오. 매일 그 자녀와 함께 구원의 길을 매일 해보십시오. 그래서요 저희 교회 주보에다가 구원의 길을 서술형으로 제가요 참하게 적어놨어요. 그것도 모자란 것 같아가지고요 이걸 그대로 기도문으로 바꿔놨어요. 구원의 길이 기도가 되게끔. 그래서요 이걸 주보를 드리면서요 매일 한번 해보십시오. 매일 이 두 가지를 한번 해보십시오. 희한하죠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맛을 봐야 맛을 납니다. 꼭 한번 해보십시오. 시간을 정해놓고요. 우리 청년들, 대학생들이 한번 해보세요. 제가 대학생들 중에 아두 대학생을 제일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목사하다 보니까 개강 예배, 대학 뭐 여기저기 다니다 보니까 아주 대학을요 가요. 가보면 달라요. 애들 눈빛이 살아있어요. 제가 이상하다. 랩런트들이 이렇게 눈빛이 살아있는 대학은 처음 본 거예요. 야, 열 몇 명밖에 안 앉아 있는데 눈빛이 다 살아있는 거예요. 야, 희한하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싶어서 얘들은 미션홈이 있대요. 자기들이 돈을 모아서 같이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봐도 되겠냐니까 딱 가봤어요. 가보니까 시간이 9시가 넘었어요. 뭐 피자 사주고 통닭 사주고 이렇게 힘있게 뭐 이렇게 격려하는 거죠. 그런데 이 친구들이요, 목사님 조금만 이따 가시면 안 됩니까? 뭐 이따 가지 하면서 10시가 딱 되니까요, 애들이 막 거실에 다 모여요. 뭐 하느냐? 구원의 길을 해요. 한 15분 하더라고. 그게 기도회하고 끝내더라고요. 내가 물어봤다니까요. 이 뭐냐 하니까, 목사님 하루에 한 번은 구원의 길을 듣든지 말하든지 두 개 중에 한 개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요, 대학생들 데리고 대학 캠퍼스 가서 불신자 전도하면 다 뒷걸음질합니다. 또는 내 팔짱을 끼고 오늘은 현장 경험하겠습니다, 이래 말을 합니다. 또는 오늘 목사님이 하시는 전도 보고 배우고 싶습니다. 말은 잘해요, 맞죠? 무섭다고 해야지 차라리. 이렇게 말하면서 따라붙죠. 아주 대학생들은 그래 안 합니다. 얘네들하고 현장 나가면요, 내 따로 나고 지 따로 나갑니다. 목사님 30분 뒤에 봐요. 이럽니다. 뭐 이런 애들이 있나? 내가 따라 붙습니다. 오히려 같이 가자 그래도. 희한하죠? 자신 있게 구원의 길을 해요. 현장에서 누구를 만나든지요, 교수님을 만나도 교직원을 만나도 누구를 만나도 자신 있게 구원의 길을요 딱 정신 차리고 바르게 정확하게 구원의 길을 던지는 거 있죠. 와, 나 이런 애들 처음 봤다. 구원의 길 메시지를 합숙훈련 갈 때 듣고 안 들은 집어 10년이 지난 대학생이 가득 찼는데, 구원의 길을 안 들은 집에서 15년이 지난 청년들이 가득 찼는데, 그래서요 현장 나가면요 입이 굳어가지고 원래 인간이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하도 말을 안 한 지 오래돼가지고, 하도 구원의 길을 보지도 않았고 말하지도 않았고 본 적도 없는 지가 10년이 지나가지고 주부에 있으면 쓱 지나가 버렸지, 이것이 내 입에 붙어있지도 않고 내 마음에 담겨지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요 힘이 드는 거예요. 현장 나가서 전도하는 게요 부담이 되는 거예요. 불신자 만나서요 복음을 전한다는 게요 막 이게 좀 이게 막 이게 힘이 들어요. 근데 희한하죠. 얘네들은요 데리고 나가면 날아요. 막 펄펄펄펄 날아요. 나 이런 애들 처음 봤다니까요. 그래서요 저희 교회도 제가 오늘 또 중고등부 예배 설교 제목이 뭐냐, 구원의 길. 제가요 미리 얘기했다니까, 다음 주 중고등부 설교 제목이 뭘까? 구원의 길. 왜 그러냐면요, 복음 가지고 성공을 해야 되거든요, 여러분. 다른 것 가지고 성공하면 안 되거든요. 우리 애들은 복음 가지고 인생을 승부를 걸어야 되거든요. 다른 데서요 진리가 없기 때문에, 다른 데서 힘이 날 데가 없거든요. 다른 데서요 믿음이 생길 수가 없어요. 복음 가지고 힘이 나고 복음 가지고 내 삶의 이유를 찾아야 되기 때문에 다른 얘기 안 합니다. 할 수만 있으면요 이 얘기, 복음 전해야겠다. 이번에 여름 성경학교 여름에 하는데 우리 교사들 불러가지고 제가 부탁을 했습니다. 본부에서 나온 거 하십시오. 그리고 부탁을 드리겠다고. 할 수만 있으면 구원의 길을 하십시오. 할 수만 있으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전하십시오. 애들이 듣든지 말든지 여튼 딴 얘기 하지 말았으면 좋겠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전했기를 원합니다. 제가요 참 감사하죠. 교사들이요 주제를 딱 정하는데요 구원의 길을 딱 정하더라고요. 참 감사하다. 여러분, 복음 가지고 성공하는 렘넌트 성공자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앞에 있는 우리 청년 대학생들이요, 할 말이 있다면요, 복음,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복음, 말할 수밖에 없는 복음, 베드로처럼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내가 할 말이 있다면 예수는 그리스도. 진짜 우리 청년들, 대학생들이요, 입에 달고 사는 거예요. 일단 복음 가지고 내가 성공했다고, 복음 가지고 내가 여기까지 인도받았다고 말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죠. 그러려면요, 두 번째가 됩니다. 내가 있는 대학에서, 내가 있는 직장에서 내가 살린다. 내 땅은 내가 살린다. 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요, 내가 가정 살리는 주역, 내가 교회 살리는 주역, 내가 현장 살리는 주역이 되겠다라는 거죠. 오늘부터요, 우리 청년 대학생들은 발판하지 말고 주역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역하세요, 주역. 말씀드렸죠. 장로님 기도 제목이 뭡니까? 렘넌트의 발판 되는 거지. 청년을 불러가지고 너는 기도 제목이 뭐냐? 렘넌트의 발판 되는 거죠. 6살짜리 불러가지고요, 너는 기도 제목이 뭐야? 렘넌트의 발판 되는 거예요. 전부 다 발판이야 그냥. 그래서 내가 말합니다. 그 장로님, 그 청년 6살짜리한테요, 발판 하셔. 내가 주역할 테니까. 다 발판하세요. 발판하시기를 바랍니다. 발판하세요. 내가 주인공 할 테니까. 나는 발판하다가 살다 가고 싶지 않아요. 만약에 장로님에게 내가 물었을 때 장로님 기도 제목이 뭡니까? 렘넌트의 주역 되는 겁니다. 내가 살릴 것입니다. 그러면 청년이요, 너 기도 제목이 뭐냐? 렘넌트의 주역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 6살짜리한테 물으면요, 들은 게 그밖에 없어. 들은 게 장로님한테 들은 것도 주역이고 청년들한테 들은 것도 주역이고, 그래서 입에서 나오는 게 뭐냐? 내가 바로 세계복음화의 주역입니다. 이 말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요, 중요합니다. 렘넌트의 제자. 내가 제자 되겠습니다. 내가 가정 살리는 제자가 되겠습니다. 내가 교회 살리는 제자가 되겠습니다. 내가 현장 살리는 제자가 바로 내가 되겠습니다. 이러는 거죠. 어렵지 않거든요, 여러분. 전도사 생활을 한 17년, 18년 하면서 어떤 교회를 갔는데요, 교회가 세상말로 부도가 났어요. 부도가 나니 사례를 못 주네요. 한 6개월을 못 주니까 이게 힘들더라고요. 모든 것이 다 끊어져 버는 거죠. 너무 힘들어가지고 있는데 목사님 부르더라고요. 박전사, 교회가 어렵다. 계속 못 준다. 다른 교회 가봐야 될 것 같다. 내가 교회 하나 알아봤는데 서울인데 가봐라. 제가요, 목사님 제가 실수했습니까? 제가 뭐 잘못한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못 준다. 뻔하다. 지금 니 알잖냐, 지금 우리 현실을. 어렵다. 너무 힘들다 지금. 그래서 있으면은 학교도 못 가고 넌 아무것도 못해. 가라. 서울에 사랑교회라고 장인성 목사님 교회 내가 다 마련해놨으니까 가라. 96년도에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요, 목사님, 제가 실수했으면, 제가 뭔가 잘못했으면 제가 알아서 나가야겠죠. 그런데 돈을 못 주니까 뭐 돈 주는 교회 가고, 그러면 저는 10년 뒤에 수많은 전도사들 앞에서 나는 목사가 돼 있을 건데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돈 안 주니까 이 교회 떠나고 돈 주는 교회 갔다. 아이고 그때는 힘들어서 그랬어. 이 말하면 내가 쪽팔려서 어디 살겠습니까? 죽어도 여기서 죽어야죠. 뭐 그래도 뭐 이렇게 생겼는데 뭐 죽겠습니까 하면서. 이러니까 목사님이요, 그럼 한번 있어봐라 하더라고. 와따마 진짜 학교는 휴학을 할 수밖에 없었고, 아침에는 오징어 짬뽕 라면, 저녁에는 신라면, 저녁에는 짜짜더니 이렇게 해서 3개월을 먹었어요. 왜냐면 없으니까. 와, 구토가 나대요 진짜. 그래도 어쩔 수 없었어요. 딱 한 가지 마음 가졌어요. 지나간다. 이거 지나간다. 이거 지나가는 것이다. 이거 10년 후에 속았다.
그런 말 하지 않아야겠다. 10년 후에 그때는 몰랐다, 그런 소리 하지 말아야지. 나는 10년 후에 아유 그때는 철이 없었어, 그런 소리 하지 말아야지. 대부분은 다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제가 일찍 목사가 됐거든요. 29에. 대부분이 저한테 왔어요. 아이고 나는 자네 때는 몰랐네. 자네 때는 나는 아이고 그때는 내가 속았네. 근데요, 누황수 목사님은 안 그러대요. 우리 부교육자들 모아놓고 이래 말하더라고요. 집에 가니까 아들 신발이 다 헤어져 가지고 발가락이 보이더라. 버스비 토큰이 없어가지고 진짜 김지사 박지사 전화하고 싶었는데 힘들더라. 그만큼 전사님들 힘드시죠. 나는 그때 걸어다니고 진짜 현장 더 다니고 난 이랬다. 여기 혹시 부목사님 계십니까? 나는 부목사 때 나는 담임 목사님 이래 섬기고 중직자들 이래 섬겼다. 와, 저는 충격이었어요. 전도사 때 이랬다, 강도사 때 이랬다, 부목사 때 이랬다. 처음 동삼동에 가보니까 와 진짜 냄새 나더라. 영도 12평에 할머니들 첫 설교를 하는데 1, 2, 3분단이 있는데요, 1분단, 3분단만 앉아있고 가운데 비어있더래요. 왜냐면 한판 붙어버렸어. 아이고 이 어르신들밖에 안 계신데 한판 붙었어. 이거 완전히 진짜 천원 가지고요 회비 내냐 안 되냐 만원 가지고 시험 들어있고 막. 그때 나는 속지 않았다. 첫 설교 제목이 뭐라고요? 세계복음화. 그게 누황수 목사님 첫 설교였대. 그러면서 첫 노예를 갔는데 가니까 교회가 어려우니까요, 지하고 영도 이러니까요, 교회 노예비 내지 말아요. 그랬더요, 뭔 소리 하냐고 갖고 와봐라. 최고 많이 내는 교회는 우리가 낼 것이다. 나는 없을 때 이랬다. 저는 그게 충격이었어요. 그때마다 난 이랬다는데요. 와, 우리 청년들이 10년 후에 나는 청년 때 이랬다, 그런 간증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대학생들이요, 내가 10년 후에 나는 대학생 때 이랬다, 그 간증이 나와요. 신기하죠? 제가 지금 말하잖아요. 10년 전에 배고팠을 때 참 힘들었거든요. 그때 학교를요 1년 지나고 나서 겨우 복학을 했는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돈이 있어야지. 책도 사볼 돈 없고요. 그게 너무 힘든 거예요. 동강교회에서 모여서 출발하는데 이 같이 돈을 모아서 서울에 이제 성남까지 가서 이 할렐루야 기도원 가서 이렇게 수업을 들어야 되는데 돈이 있어야죠. 그래, 그냥 나는 눈 감고 가는 거예요. 그냥 미안해가지고 차비를 낼 만한 돈이 없는 거예요. 운전하는 조사님한테 정말 미안하다, 나중에 돈 생기면 줄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달라. 너무 미안하더라. 그 책은요 사별돈을 빌려보고 단 한 가지 생각했어요. 내가 10년 후에 이거 다 지나가는 거고 10년 후에 수많은 전도사들 앞에서 부끄러운 사람 되지 말아야지. 내가 10년 전에 어떻게 선택과 판단과 결정을 했는지를 간증을 해야지. 그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청년 대학생들이 오늘을 말할 수 있는 10년 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저는요 그 마음 가집니다. 오늘을 이야기할 것이다. 10년 후에 내가 오늘 어떤 선택과 판단과 결정을 했는지를 말할 것이다. 내가 청년의 때 10의 1조와 10의 2조와 3조와 4조와 어떤 헌금 생활을 했는지를 난 간증할 것이다. 여러분, 시간이 다 지나거든요. 그럼 언젠가 다 드러나요. 여러분 마음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다 달라진다. 세 번째, 자 여러분, 이 복음 가지고요 성공하고 복음 가지고 전도하고요, 세 번째는요 이 복음의 제자를 남기는데 누가 남깁니까? 렘넌트가 렘넌트에게 제자를 삼는 렘넌트 운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저는 기대합니다. 우리 청년 대학생들이 교회 모든 기관에 살릴 것입니다. 청년 대학생들이 렘넌트를 살리는 렘넌트 운동을 일으킬 것입니다. 그동안은 사랑을 받았고, 그동안은 참 중직자의 보호를 받았고, 그동안은 너무 감사하게 목회자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제부터는 우리 렘넌트들이 렘넌트를 살리는 일에 주역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교회 가보니까 중고등부 예배를 드리는데 뒤에 다 아줌마들이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청년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한테 내가 말을 했어요. 너희 언니들 누나들 어디가 있냐? 어떻게 뒤에 교사가 다 아줌마들밖에 없냐? 청년 대학생들은 어디 갔냐? 안 보이냐? 왜 다 교사는 아줌마들만 앉아 있냐? 뭐냐 이게? 이 방만 그러냐? 저 옆방의 유년부는 어떨까? 저 옆방의 유초동부는 어떨까? 저 밑에 유치부는 어떨까? 과연 거기에는 청년들이 있을까? 거기에는 대학생들이 있겠지. 다 그쪽으로 흩어지는 바람에 이 중부동부에 있는 아줌마들만 교사하고 있겠지. 그러냐? 이랬다니까요. 애들이 가만히 있더라고요. 너희들도 청년이 되고 대학생이 되면 렘넌트 버릴 거지. 교회 와서 그냥 예배만 드리고 싹 빠져나가고, 렘넌트가 지나가도 이름 하나 모르고, 렘넌트가 지나가도 나이가 몇 살인지도 관심도 없고, 렘넌트가 렘넌트를 버리는 시대가 왔다. 관심이 없다. 내 스펙을 쌓는 데만 집중을 하고 있고, 그래서 렘넌트 운동이 안 일어나요. 만약에 청년들, 대학생들이 일어나서 우리가 렘넌트를 살려보겠습니다. 아멘을 좀 하시고. 그래야 제가 강사로운 보람이 있죠. 이분들 다 보고 계신데 지금 쪽팔리잖아요, 지금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은혜교회 청년 대학생들이 렘넌트 운동 일으키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렘넌트가 렘넌트를 살리는 교회가 있다. 어디냐? 대구 어느 교회예요? 네, 맞습니다. 여러분 진짜 여러분 마음에요. 요거 세 가지 놓고 다 서론했습니다. 지금까지 본론하겠습니다. 세 가지 말씀을 드리고 잠시 마치겠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오늘 정체성인데 사울이 다윗에게 묻습니다. 넌 누구냐? 했을 때 58절에 보면 대답을 하죠. 뭐라고 대답합니까? 세 가지를 대답합니다. 우리 청년 대학생들이 가져야 될 정체성. 자, 제가 빨리 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처음에는요, 주의 종이다 합니다. 다윗이라고 말하지 않고요. 저는 주의 종입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요, 너 누구냐? 하니까 나 다윗입니다. 이래 말하는 거. 저는 베들레헴 사람입니다. 이러는 거 있죠. 이게 다윗이 가진 정체성이었습니다. 너 누구냐? 하니까 다윗이요. 나 다윗이요. 이래 말 안 하고 이세 아들입니다. 이러는 거 있죠. 참 신기하죠. 대답을 이래 합니다. 이게 뭐냐? 다윗이 가진 정체성입니다. 자, 오늘 이야기를 잠시 해드리면요, 주의 종이다. 영적인 신분에 가는 거고요. 다른 말로 하면요, 여러분 단 한 가지 아니겠습니까? 복음. 내가 이 복음 가진 신분에 대한 가치를 말합니다. 너 누구냐? 저는 주의 종입니다. 와, 그것도요, 어린 다윗이 갑옷 군복을 입혔더만 맞지도 않는 그 어린 다윗이 한다는 얘기가 저는 주의 종입니다. 이렇게 표현한 거 있죠. 이게 멋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복음 가진 신분에 대한 가치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여러분 보세요. 주의 종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이 이걸 적용을 해야 되느냐? 어디서 이 복음에 대한 신분의 가치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여기서 나옵니다. 우리 청년 대학생들이 어디서 이 복음에 대한 신분의 가치가 나오냐? 여기서 나옵니다. 제가 아무리 봐도요, 교회와 섬기는 주의 종을 통해서 나오는 게 뭐냐? 여기에 나오는 겁니다. 제가 아무리 봐도요, 이거요, 섬기는 교회와 주의 종을 보고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청년 대학생들이요, 어디서 복음을 누려야 되느냐? 내가 다니는 교회, 여러분, 또는요 내가 섬기는 주의 종,
이겁니다. 저는 3년 정도 된 교회 후임 목사입니다. 이제 원로 목사님이 되셨고 제가 후임이 된 거죠. 가보니까 성도님들이 한 80몇 명이 오전 예배 드려요. 3년 정도 제가 심부름을 했습니다. 뭐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런 중에 제가 조금 더 이렇게 원로 목사님 섬기고 싶어서 장로님들을 불러서 부탁을 드렸습니다. 원로 목사님 이런 부분도 대접을 좀 했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좀 이게 뭘 좀 더 드리고, 이렇게 매달 담임 목사는 뭐 여러 가지 타이틀이 많은데 말을 하니까 안 된다, 법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러면 안 통하겠다 싶어서 제 마음에 기다려야겠다. 어떻게 했냐? 6개월이 딱 지났어요. 6개월이 지나니까요, 성도들이 100명을 넘었더라고요. 그래가지고요, 장로님들 불렀어요. 돈이 없으면 못 드리는데 통장에 있는데 성도들도 모여들고 능히 할 수 있지 않겠냐? 우리 원로 목사님 요리 대접하자. 이러니까요, 그래 하겠다 그러더라고요. 또 6개월이 지나니까 성도가 120명이 넘었어요. 그래서 장로님들 보고 왔어요. 장로님, 성도들이 계속 올 것이다. 내가 확신을 가지니까 올 것이니까 원로 목사님 이렇게 대접하자. 그러니까요, 또 그래 하기로 했어요. 또 이제 6개월이 지났어요. 오늘 160명이 예배드려요. 그래서 또 불렀어요. 장로님, 성도들은 계속 올 것이다. 그리고 교회는 재정은 늘 것이고 모든 것은 다 감당할 수 있을 것이다. 부탁을 드리는데 이렇게 원로 목사님 대접하자. 제가요, 계속해서 왜 그런지 압니까? 이것 때문에 하는 겁니다. 교회, 제가 가진 그 은혜는요, 여기서 나옵니다. 여러분, 진짜 여러분 주의 종을 섬기기를 축원합니다. 청년들, 대학생들이 섬겨야 되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 대학생들이, 저는 부교육자 생활을 6군데 했습니다. 올 출석에 6군데 택배로 다 보내드렸습니다. 지금 한 교회는 나온 지 10년이 넘었어요. 상관없습니다. 그 목사님 저를 기억 못하다 상관없습니다. 제가 할 도리를 하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은 다락방 안 합니다. 안 하고요, 딴 쪽에서요 다락방 욕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보고 만나면요, 제가 인사드린다고 설날은 직접 찾아뵙거든요. 인천까지요. 찾아뵈면 반 목사 빨리 나와라. 저보고 빨리 나와라 하면서 교단 옮기자 합동으로 이러면서 저한테 그럽니다. 저는요, 못 도는 체 하고요, 건강하시죠? 세배 드리고 갑니다. 왜 그러죠? 내가 가진 복음은 그렇습니다. 교회와 주의 종을 향한 그 은혜를 알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청년들이요, 너는 누구냐? 어디서 신분에 대한 가치가 나옵니까? 내가 어느 교회 다니는 사람이다. 내가 어느 주의 종을 섬기는 내가 청년 대학생들이다. 거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요, 교회에 대한 여러분의 헌신 뭡니까? 여러분, 주의 종을 향한 여러분의 헌신 뭡니까? 여러분, 진짜요, 딱 마음을 먹어보세요.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서 두 번째입니다. 베들레헴 사람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우리 청년들, 대학생들이요,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지역, 지금 내가 있는 학교, 지금 내가 다니는 직장, 내 옆에 있는 한 영혼, 그 부분에 대한 마음입니다. 제가 성균관대하고 한양대를 가보면요, 얘들은 표시가 나요. 특히 이제 한양대를 가보면 확실하게 표시가 납니다. 1학년 애들 눈빛이 어떠냐? 지팔지연도입니다. 난 모르니까요, 그 대학 사역자한테 물어봅니다. 이 얘들을 왜 이래요? 정체성이 없어요. 난 한양대 랩런트다. 정체성이 없어요. 아니, 신앙을 떠나서 나는 한양대 대학생이다. 마음이 없어요. 쟤들을 왜 저래? 이러니까요, 한다는 얘기 뭐냐면, 서울대 갈 점수인데 몇 개를 틀려버린 거예요, 실수로. 그래서 미끌려서 온 거에 한양대로 온 거예요. 그래서 한양대에 처음은 니하고 나하고는 수준이 달라.
친하려 하지 마라. 난 언젠가는 편입을 해서 다시 올라간다. 잠시 거하는 곳이다. 친하지 마라. 이러고 있대. 이야, 대단하죠. 그러니까요, 정체성이 없어요. 여러분, 내가 사는 지역, 내가 다니는 학교, 내가 있는 직장, 정체성이 없어요. 참 감사하죠. 함양에 렘넌트 지도자 학교 학생 이야기를 들었는데 나 걔 보고 싶더라고요. 진짜 머리가요, 진짜 돌인가 봐요. 그 별명이 뭐냐? 아이돌이에요, 아이돌. 그러니까 참 너는 아이돌이다 이런 말은 한대요. 근데요, 이 얘한테 윤 전사님이 이 교사 저 교사 붙이잖아요. 3개월도 안 돼가지고 다 두 손 돕니다. 목사 선교사님, 차라리 십자가 지라면 지겠습니다. 쟤는 돌이에요, 돌. 제 별명이 아이돌이 아니라 진짜 돌이에요. 또 어떤 교사는 와가지고요, 내보고 탄 중동에 가서 아프가니 거 가서 총살하러 가겠습니다. 차라리. 쟤는 아닌 것 같아요. 쟤는 진짜 닭대가리예요. 이런 말. 뭐 어쩌겠어요, 맞죠?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렘넌트가 공부하겠다는데. 근데요, 교사들이 다 손들었기 때문에 더 이상 붙일 사람이 없어요. 누굴 붙이냐? 렘넌트를 붙이는 거예요. 공부 잘하는 렘넌트를 붙이면 되는 거예요. 맞죠? 근데요, 한국인 렘넌트를 이미 눈치챘어요. 제가 아이돌이라는 것을. 교사들이 손을 들었다는 것을. 그래서 부탁을 하면 거절을 한다고요. 그런데 일본에서 온 선교사님 자녀가 있어요. 아주 머리가 뛰어난 애가 복음 때문에 잠시 온 거예요. 일본인 특징이 뭐죠? 거절을 못해요. 윤사님이 그 약점을 이용해서 거절 못할 줄 알고 부탁을 한 거예요. 얘 좀 맡아줘 하니까 얘가요, 하이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얘가 이제 그 아이를 이제 하게 된 거예요. 얘는 막 미칠 막 그때부터 가위 눌리고 막 그러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진짜요, 최선을 다해서 앉아봐라 하면서,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자 3초 딱 지나니까요, 다시 해라면서 한 개도 기억 못해요. 또 말하고 또 말하고 또 말하고 또 말하고 또 말하고. 한 달이 지났어요. 윤사님이 잠자고 있는데 밖에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누가 울고 있는 거예요. 울고 있는 거예요. 뭔 소리인가 싶어 문 열면 자기 문 앞에 누가 서 있어요. 보니까 일본인 랩런트가 서 있는 거예요. 너 왜 이러냐 하라니까, 전도사님, 쟤는 진짜 돌이에요. 쟤는 안 돼요. 참. 근데요, 걔 붙잡고 또 부탁을 한 거예요. 진짜 네가 하고 있는 전도자의 삶을, 구원의 길을 반드시 그리고 공부를 해봐라. 그러면 한번 해봐라 한 거예요. 근데 얘가요, 알겠다. 구원의 길을 그리고 공부를 시켰는데 결론이 뭐냐? 수능에다가 이렇게 접수하잖아요. 이렇게요 했는데 3개 대학을 합격을 해버린 거예요. 그 중에 좋은 대학, 거시기한 대학, 안 좋은 대학, 이렇게 되겠죠. 당연히 3개 다 합격을 했으니 어디에 등록을 시킵니까? 돈을, 입금을, 맞죠? 좋은 대학에. 그런데 이제 좀 시간이 지나니까 등록금을 냈다는 거예요, 이 랩런트가. 그래가지고 전사님이 그래 알겠다 했는데, 전사님 들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 그러냐니까, 어디다 냈냐고 물어봐야죠 하니까, 어디다 냈는데 하니까 이 밑에 있는 대학을 내버린 거예요. 제일 안 좋은 대학을. 그 전사님이 이 돌대가리가 진짜 또 이 왜 이러냐 너 하니까, 전사님, 대학 선교구 홈페이지 들어가서 알아보니까 여기 대학도 지교회가 있고 여기 대학도 지교회가 있는데 여기 있는 하바리 대학은 지교회가 없네요. 내가 가서 깃발 들랍니다. 이 아이돌이 진짜 정신 차려라 하니까 돈 이미 냈습니다. 그 대학을 들어갔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그거 가서 전도하고 공부하는 중에 불신자 교수가 보니까 이상해. 이 대학에 올 수준이 아닌데 왔는 애라.
이상해. 하는 짓이나 모든 것이요, 이 대학 수준의 10배를 잘해요. 교수가요 부른 거예요. 이리 와봐라. 너는 이 대학 수준이 아니다. 그런데 이 대학에서는 이 대학 출신의 앞으로 교수가 될 제목을 찾는다. 내가 너를 추천했다. 너는 이 학교에서 제공하는 장학금으로 미국 가서 10년을 공부할 것이다. 그리고 갔다 와서는 이 대학 교수가 될 것이다. 지금 세월이 지났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다른 랩런트들은 눈이 힘이 없어서 지금 직장에 목숨이 달려 있는데 지금 교수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정체성, 얘는요 베들레헴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었어요. 나는 베들레헴 사람입니다. 저 밑에 있는 대학에 깃발 잡고 있는 대학 지교에 담당하고 있는 베들레헴 사람입니다. 참 멋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베들레헴 쪽팔리잖아요. 여러분, 그 당시에 베들레헴은 큰 도시가 아닙니다. 쉽게 말하면요, 대구 옆에 붙어 있는 창녕 이런 수준이라. 그런데요, 희한하죠. 여기 창녕분 있으면 용서하시기 바라고. 말을 잘못했다. 영덕, 제가 영덕 사람이니까. 영덕 또 있습니까? 참네. 자, 두 번째,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셔야 되느냐, 이렇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정체성을 가지셔야 되느냐, 베들레헴 사람이라는 거예요. 베들레헴 사람이다. 우리 청년 대학생들이 이 마음을 품으세요. 아, 그렇구나, 내가 있는 곳은 내가 살려야 되는구나. 이 마음을 다 품으시고, 딴 거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여러분,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이 전도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결국은요 간증이 되어집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저희 교회에 암 환자가 있습니다. 간 환자, 간 3분의 1을 빼냈습니다. 성가대 쓰고 계시고요. 가발 쓰고 주일날 교사하고 있고요. 얼굴이 좀 노래집니다. 이 시간이 갈수록, 오전 예배 지나면 지날수록 노래지면서 막 몸이 감당을 못하니까요. 이분이요 한 가지 붙잡습니다. 저는 나을 것입니다. 안 낫더라도 상관없는데 여튼 하나님이 살리시면 10년 후에 나는 아파서 헌신 못했다, 그런 소리 안 하랍니다. 나는 아파서 나는 봉사하지 못했다, 그런 소리 안 하랍니다. 나는 아파서 하나님께 뭘 할 수 없었다, 나는 그런 소리 안 하랍니다. 10년 후에 하나를 살려주신다면 10년 전에 나는 아파서 죽을 위기에 있었을 때 어떻게 했는지를 말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라고. 지사님 그래 하시라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을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2세 아들입니다. 자, 여러분, 이 부분을 여러분 붙잡아 보십시오. 가정과 가문을 향하신 배경입니다. 여러분, 가문, 이 가정을 향한 이 부분인 거죠. 우리 청년들, 대학생들이요, 내 가정을 내가 살려야 되는 것입니다. 가정에 부모님한테 뭘 빌리는 자가 아니라 내가 살리겠다, 내가 돕겠다, 내가 힘을 드리겠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저희 교회 대학생을 불렀습니다. 불러가지고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희 어머니 공장에 일하신다고 지금 주일날만 예배 드리시고 그것도 2교대 3교대 하면 못 오시는 경우도 있다. 내가 물어봤다. 왜 그 공장을 다니냐고. 이 공장은 자녀들한테 대학 등록금을 책임지는 공장이다. 그래서 이 공장을 포기할 수 없다고 그러신다. 그래서 내가요, 네 장학금 등록금 때문에 어머니가 지금 그러고 계신다. 너는 어떤 생각하고 계신지 모르지만 너는 이래 살면 안 된다. 잘 들으라 이 친구야. 너 어머니는 전도자다. 70인 3차까지 훈련받은 분이 네 대학 등록금에 아무것도 못한다. 지금 3교대 하면 정신을 못 차리신다. 지금 어떻게 생각하냐? 그 부모님한테 돈 받고 용돈 받고 그래 사냐 네가? 이 친구야, 지금 뭐 하는 짓이냐 도대체. 지금 이래 살면 어떻게 하냐 이거는.
이건 아니다. 너 어머니가 훈련을 다 받은 분이고 충분히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분인데 네 등록금만에 책임진다고 지금 그러고 있다. 말이 안 된다. 이거는. 학교를 휴학해라. 1년 휴학해라. 안 되면 5년 휴학해라. 안 되면 10년 휴학해라. 뭐가 문제냐? 휴학해라. 뭐 때문에 대학 다니냐 지금. 아니 그 정신으로 가지고 대학 다녀가지고 어떻게 하자는 얘기냐. 학교 다니지 마라. 휴학해라. 네가 벌어서 네 등록금 네가 책임져라. 그리고 네 부모님한테 가서 말해라. 어머니 여기까지 키워주신 것 감사한다고. 그리고 진짜 어머니 훈련 받으신 거 전도하시고 진짜 사역 감당하시라고. 내 같으면 그러겠다. 너 얘가 군 입대 전에 제가 얘기를 했거든요. 너 제대하고 나서도 이 모습 보기 싫다 나. 그래 잘 갔다 와라. 이래가지고 군대를 보냈는데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가문을 살리는 자가 누구냐? 청년들, 대학생들이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세 가지를 말할 수 있는 청년 대학생이 되어야 됩니다. 너가 누구냐? 나는 주의 종입니다. 너 누구냐? 나 베들레헴 사람입니다. 너 누구냐? 나 이새의 아들입니다. 이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요 달라지는 거죠. 자, 나머지는 뭐 시간이 너무 많이 갔어요. 결론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이유를 가져야 됩니까? 이유 있는 정체성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보세요, 여러분. 골리앗이 모욕을 합니다. 듣고 뒷걸음질만 치는 백성들입니다. 도망하는 백성입니다. 어린 다윗이 나서겠다니까 책망하는 형들입니다. 그러면서 기름 부음 받은 왕인 사울은 방관합니다. 지금 나서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 민족이 노예부터 시작하여서요, 이게 하루 이틀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민족이 이 반복되는 역사 속에 살아온 거예요. 지금까지. 이게 이유가 됩니다. 다윗에게는. 어찌 이유가 없겠습니까? 여러분, 어찌 이유가 없겠습니까? 어찌 이유가 없겠습니까? 여러분 마음을 한번 품어보세요. 이유. 나는 이유 있습니다. 저희 교회 10의 9조 11조 하는 권사님한테 남편이 사업을 하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십시오. 남편이 버는 수입으로 충분히 살 수가 있어요. 능히 살 수가 있어요. 그러니 이 부인도 사업을 하니까 한 달에 1,000만 원 이래 버나 봐요. 그러니까 직원들 월급 주는 거 빼고는, 기본적인 거 빼고는 다 헌금 100% 헌금해 부는 거의 다 그냥 들여푸는 거예요. 그냥 완전히. 근데 이 분이 하는 말이요, 이유 있습니다. 이러더래요. 항상 하는 말. 나는 10의 9조 이유 있습니다. 이게 뭔 이유인가 들어보니까 10년 전에 복음을 접하고 지금은 권사가 됐는데 복음 접할 때 받은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10의 9조라는 메시지를 들은 거예요. 그때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을 때 같이 들어본 거예요. 이걸요. 이게 참 여러분, 새신자든 청년들 대학생이든요, 뭐가 들어갔냐 따라서 그 인생은 결국 그리 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요, 복음이 딱 들어왔는데 이 복음과 함께 10의 9조가 딱 들어온 거예요. 나 저거 하고 싶어. 나 10의 9조 하고 싶어. 이게 딱 들어온 거예요. 못하잖아요, 현실은. 계속 기다린 거예요. 기다리다가 하나님 주신 달란트를 찾아 사업을 해서 축복을 받고 하나님께 지금 그렇게 헌신하고 있는데, 이유, 여러분 이유 있습니까? 이유. 다윗은요, 이 현실을 보면서 나 이유 있습니다. 나 이유 있습니다. 이유 있다. 제가요, 모자란 목사지만 이유 있는 도전을 하렵니다.
나 별 볼 일 없는 목사지만요, 이유 있는 도전을 해야겠다. 집중을 섬겨보니까요, 우리 은혜교회 같은 교회가 많지 않아요. 우리 김원수 목사님, 박대상 목사님 같은 분이 많지가 않습니다. 우리 귀한 장로님들 많지 않습니다. 우리 귀한 우리 청년들, 대학생들, 이런 청년들이 없습니다. 목회자들과 힘이 빠져 계시고, 교회는 위기 가운데 계시고, 너무 속이 상할 정도로. 오늘 또요, KTX 타고 내려오면서 장성도 목사랑 이렇게 카톡을 하면서 장 목사가 먼저 문자가 왔더라고요. 너무 이렇게 목회자들이 힘들어하는 거 보면서 참 눈물이 난다. 현장을 향한 뛰는 심장이 멈췄고, 눈물에 가슴이 멈춰 있고, 목마른 것처럼 보이지만 메말라 있는 그들을 보면서 너무 가슴이 아프다, 이런 문자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내일부터 우리 3일 동안 좀 수련회를 따로 하거든요, 진행자들. 그래서 여수에 모여서 2박 3일 집회를 하는데요, 우리끼리 따로 이렇게 뭔가를 하는데 진짜 포럼하자. 진짜 같이 기도하고 같이 아파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찾자. 제 마음이 그렇거든요.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할까? 여러분, 이유 있는 도전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유를 가져라. 그런데 누가 도전합니까? 이렇게 도전합니다. 참, 우리 청년들이 요거 붙잡고요, 결론을 내겠습니다. 자, 보십시오 여러분. 2번, 이렇게 여러분 도전하십시오. 이유 있는 청년들, 대학생들은 이렇게 하십시오. 자, 우리 청년들의 시기가 어떤 시기입니까? 오늘 성경 그대로입니다. 어린 다윗이 연약한 자처럼 보이는 강한 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강한 자처럼 보이는 연약한 자가 골리앗이고요, 연약한 자처럼 보이는 강한 자가 누구라고요? 청년들, 대학생들이라니까요. 여러분 보면요, 별거 없잖아요. 지금 시집은 가겠나 걱정만 되고, 지금 솔직히 우리 지금 다락방 안에는요, 진짜 시집 못 가가지고 가득 찼어요. 이제는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이 들잖아요. 근데 보세요, 현실은 어린 다윗이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요 어떻게 나갑니까? 내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그랬습니다. 우리 청년들은요 어떤 이름 들고 나갑니까? 그리스도, 이거 들고 나가는 것입니다. 저는요 이거 보고 싶어요. 우리 청년들, 대학생들이요 가정을 어떻게 살리느냐? 그리스도. 어떻게 교회를 살리느냐? 그리스도. 어떻게 현장을 살리느냐? 그리스도. 다윗이요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가지고 나간다. 우리 청년들, 대학생들은요 그리스도의 깃발을 들고 나갑니다. 여러분, 그리 되기를 축원합니다. 진짜 그리스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뭘 말하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말하고 싶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도이다. 그러면서 뭘 던집니까? 물맷돌을 던집니다. 자, 요거하고 결론 내겠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가진 것이 무엇이가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무엇을 갖고 있습니까? 여러분 가진 것은 물맷돌이라. 물맷돌 가지고 골리앗을 이길 수 있을까? 과연 물맷돌 가지고 교회 살릴 수 있을까? 우리 청년들이 가진 물맷돌 가지고 내가 있는 직장과 회사와 대학을 살릴 수 있을까? 성경은 이래 말합니다. 그 물맷돌이 이마에 박힌 적 골리앗이 꺾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 청년들, 대학생들의 물맷돌이면 됩니다. 여러분, 이거면 됩니다. 여러분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이때 복음을 접했습니다. 난 이때 복음을 알았습니다. 교회는 청년들, 대학생들이 일어나야 돼요. 앞으로요 여러분, 여기 뒤에 있는 우리 청년들이 장로가 될 뿐이라니까요. 앞으로 불러주세요. 김장로, 박장로 불러주세요. 권사님이 되실 분들이. 싫은 표정입니다만 뭐 좋습니다. 제가 대학생 때
복음 접하고 대학에서 전도해서 저는 목사가 됐고, 거기에서 같이 대학 다녔던 친구는 지금 마가다락방 교회 장로가 돼 있고, 같이 있었던 선배 누나는 지금 강북 영암교회 권사가 돼 있고, 같이 살았던 애는 지금 강북 영암교회 안수 집사로 재정을 담당하고 있더라고요. 세월이 지나니까 그 청년들이, 그 대학생들이 교회에서 들어가서 중직자가 되어서 뭘 하시느냐? 사명을 감당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요, 곧 장로가 될 분들이고 곧 권사가 되어서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할 분들이다 생각이 되었습니다. 진짜 한국교회 50%가 주일학교가 없습니다. 여러분 가슴을 치시고 우리 교회 청년들, 대학생들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그래서 부탁을 드립니다.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들이 진짜 교회를 살려보세요. 교회에 내가 했던 청년에 하는 일은 예배 전에 교회 일찍 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교회 장로님들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싶기도 합니다. 저희 교회 장로님들이 1시간 전에 교회에 오십니다. 뭐 하느냐? 앉아 계십니다. 뭐 하느냐? 1시간 동안 딱 이거 놓고만 기도합니다. 목사님 교회 예배, 목사님 교회 예배, 목사님 교회 예배. 딴 기도 제목 안 합니다. 자식 걱정 안 합니다. 또 뭐 취직 그거 놔두고요. 목사님 교회 예배 그거 놓고 기도하면요, 눈 떠보면 1분밖에 안 지났어요. 또 기도합니다. 목사님 교회 예배, 목사님 교회 예배. 언제까지요? 11시까지.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제가 대학생 때 교회 대학생들을 불렀습니다. 3명이 한 팀이다. 다음 주부터는 너희들이 10시에 교회 오는 것이다. 뭐 하느냐? 맨 앞줄에 앉아라. 뭐 하느냐? 딴 거 기도하지 마라. 목사님 교회 예배. 딴 거 생각도 하지 마. 그것만 미리 얘기해 줬지. 눈 떠보면 30초 지날 것이다. 계속 또 기도해라. 목사님 교회 한번 1000번은 부를 것이다. 그렇게 해라. 할 수 있겠냐니까 하겠대. 오케이. 그래가지고요, 딱 3명이 팀이 됐어요. 목사님께 보고를 안 하고 자발적으로 한 거라서 그냥 분위기 좋더라고요. 한 3주가 지나고 몇 주 지나니까요, 목사님이 강단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요즘 강단에 있으면 힘이 난다면서요. 우리끼리 쳐다봤잖아요. 우리가 기도했는데. 그때 그 눈빛들, 우리가 교회 살리고 있다. 그 눈빛들이요, 서로 이렇게 마주보면서 웃고 있는데요, 그 눈빛이요, 지금도 잊지를 못해. 우리 장로님들한테 부탁드리거든요. 청소하지 마시고 교회 오셔서 기도만 해주십시오. 교회 목사님 예배 놓고만 계속 기도해 주십시오. 맨 앞줄에 앉아서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그것만 해주십시오.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우리 청년들, 대학생들이요, 교회 예배만 회복하는 게 아니라 기도도 회복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 회복하세요. 저희 교회 청년 대학생들도 조를 짜서 새벽 예배 나옵니다. 팀을 구성해서 새벽 예배, 우리가 교회 지키자, 새벽을 지키자, 우리가 교회를 지켜보자. 그래서요, 팀을 짜서 새벽 예배를 나옵니다. 여러분, 교회 기도 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요, 분위기를 만드시고, 마지막으로요, 렘넌트 운동은 여러분이 책임지는 것입니다. 어디다가 맡길 것입니까? 렘넌트를 키우는 렘넌트 운동이 우리 은혜교회에서 일어날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받은 말씀께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 오신 함께 예배드린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 청년들, 대학생들 헌신 예배를 맞이하여서 받은 말씀을 잡고 그대로 기도합니다. 선봉자들이 되게 하시고 선동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 대학생들 때문에 말씀 운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기도 운동도 일어나게 하시고, 전도 운동도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 일에 하나님, 우리 장로님들이 앞서서 땡기고 뒤에
수많은 어린 우리 청년들, 이 렘넌트들이 따라 붙고 있는 이때 우리 청년 대학생들이 다시 시작합니다. 새롭게 시작합니다. 지금부터 시작하려고 합니다.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